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은혜와 직분, 은혜와 그리고 직분,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그리고 직분. 이 두 가지를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 여기 교회는 한국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의 직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할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두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유교적인 문화에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도 계급으로 이해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급, 군대 계급처럼 교회의 직분을 하나의 계급처럼 권사는 높고 집사는 낮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잘못된 패단이 되겠습니다. 그런 패단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도 하느냐면 교회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이고 저런 사람도 장로인데 아유 저 사람도 집사래. 집사다 저래. 이래가지고요. 이 직분 무용론. 직분이 무슨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직분 이제 선출하는 시간도 갖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은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왜 직분자가 직분을 세우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직분을 살펴보고 나는 지금 내가 집사라면 나는 정말 직분에 합당한 집사인가? 내가 권사라면 내가 권찰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직분에 합당한 자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지원서를 나눠 주었습니다. 이 지원서는 나는 장로 되고 싶습니다. 나 권사 되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원서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양무리교회 신앙생활 점검표를 여러분이 보시고 적어도
필수적인 항목에 여러분들이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 살아계신 나의 주로 믿으며 자기 중심의 죄를 고백하며 사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회개하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의 날을 반드시 지키며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가?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양무리 교회 가족으로 교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가? 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나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물질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번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2번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겠죠.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그리고 봉사 생활, 그리고 물질 생활. 그래서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이 부분이 되고 적어도 전체 합계를 냈을 때에 적어도 40점 이쪽 저쪽 되셨을 때 본인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정말 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원을 하시면 당위에서 심사를 해서 정말 필수 항목이나 전체적으로 합당한 자인가를 당위에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또 여러분들 출석 체크나 또 재정부의 부분이나 다 살펴봐서 후보로 그렇게 낼 예정입니다. 참조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이 자격이 되고 스스로 부족해도 이 필수 항목에 대한 부분이 되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중심에 올라오면 여러분이 사무실에 지원해 주시면 지원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위에서 심사하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2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1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마지막 내게 뭘 주셨다? 직분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셨을까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 따라서 합시다. 사도. 자, 사도는 지금은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가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신사도라고 해서 사도가 있다고 하면 그건 이단적인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첫 번째 사도의 조건이 되어지는데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가 12사도가 있었고 초대교회 때는 또 바나바나 디도나 이런 사람이 사도로 봉사했지만 이 시대에는 사도는 따로 있지 않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장 13절을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인데요. 자,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네, 거기까지 봅시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괴롭히고 바로 그런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를 박해한 자가 어떻게 사도라고 하는 큰 귀한 직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이랬으면 좀 벌을 받아야 돼. 응?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누구보다도 귀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고 자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핍박자였고 회방자였던 바울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을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를 16절 봅시다. 16절에 보면 이런 직분을 입고 이런 긍휼을 받은 까닭은 예수님이 오래 참으셔서, 거기 넷째 줄,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야, 바울을 봐라. 바울은 이런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겼단다 하고 뭐가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러므로 직분자는 뭐가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돼.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돼. 모든 면에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직분의 기원, 직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자, 앞에 자막을 보고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장인이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보니까 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들끼리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거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부처럼 말이죠. 근데 모세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사이가 없어. 모세의 장인이 옆에서 보다가 저러다가는 모세가 쓰러지겠다, 저러다가는 오래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18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너가 이대로 했다가는 네 기력이 쇠해가지고 너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이 많은 일을 네가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모세 장인이 충고를 하는 거예요. 21절 봅시다.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뭐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게요, 무슨 돈 많고 힘세고 이런 게 아니고, 둘째 줄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 말은 우리 신앙 점검표로 보면 1번에 해당하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며 자기 중심의 죄를 고백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셋째 줄 뭐하고? 진실하고. 진실해야 올바른 판단을 하죠. 자기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이 감정이 들어가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 진실하며, 그 다음에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게 물질 관계예요. 누구한테 뇌물을 받고 그 편을 들어주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질 생활에 깨끗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려고 제가 이 필수 사항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어떤 분은 주일 성수는 잘하는데 어떤 분은 봉사 생활이 약한 부분, 어떤 분은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11조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아직 직분자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이 점검표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보강해서 보완해서 내 신앙을 키워서 합당한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 구약에도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데, 밑에 봅시다. 밑에서 둘째 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말은 1000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100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50명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세워서 너하고 일을 분담해라, 그 얘기죠, 모세하고. 그래서 22절 봅시다. 22절.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둘째 줄 읽어볼까요? 둘째 줄, 셋째 줄, 시작.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일만 하고? 큰 일만 하고, 좀 그러한 일들은 천부장이 하든 50부장이 하든 그렇게 나누어서 해라. 그래야 모세가 하나님의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혼자서 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을 세운 것이 구약 성경의 직분의 유래, 직분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도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7 집사님을 세우는 일에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12사도가 다 할 수 없으니까 7 집사를 세우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도 기준이 있다. 3절 봅시다. 자, 그 기준이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네,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같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그 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자를 말해요. 그 다음에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 것은 뭐냐? 성도들에게 본이 돼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기도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교회는 저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구약에도 기준이 있고 신약에도 이런 기준이 있는 사람 7을 세워가지고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일을 섬기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세를 돕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고,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집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더니 어떤 축복이 있었느냐? 자, 사도행전 6장 7절을 봅시다. 6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성장하고 부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잘 세워지면 바로 이러한 교회의 축복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느냐?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 어떤 명칭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때는 어떤 직분이 있었는가? 초대교회, 지금하고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직분자를 한번 보면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이게 초대교회의 직분이 나와요. 초대교회의 직분 보면 사도가 있어요. 둘째 줄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셋째 줄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넷째 줄 뭐가 있어요? 목사가 있네요. 마지막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초대 교회에 있었던 직책,
직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선지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딱 보면 안디옥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죠. 나옵니다. 목사, 디모데, 디도, 목회, 이게 다 목사죠. 그 다음에 교사. 여기서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나 뭐 중고등부 교사, 이게 교사가 아니고 여기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목사하고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교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볼로 같은 경우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사도행전에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직분자였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첫 번째, 사도가 있다 없다? 없다. 사도가 없다. 사도는 끝났다. 지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칭 신사도 잘못된 것이고 이단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그룹도, 선지자도 이 시대는 따로 있다 없다? 없다. 선지자의 직임도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직임처럼 예언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 어떤 직임, 은사적인 부분들은 남아있지만 집사처럼, 장로처럼 선지자다, 이런 직임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초대교회하고 다른 점이다. 그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도자. 자, 전도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전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전도자라고는 직분을 따로 주지 않는 것은,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면요, 저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상관없어.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요. 저도 전도자요. 여러분도 전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까지 복음 정하는 일은, 이건 지금은 다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목사, 교사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 때에 이제 직분이 되어집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 성경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없습니다. 외국 교회에 가봐도 외국 교회는 그냥 집사는 있어도 권사는 없습니다. 권사는 한국 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직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권사가 어디서 생겼을까? 그래서 뭐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서리집사, 권찰, 뭐 이 정도 이렇게 있는데,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감독, 목사님들 중에서 또 이렇게 세워서 감독 직책이 있는데, 우선 우리 장로교는 감독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장로, 그리고 권사,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시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장로는 우리 성경에서 감독과 장로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의 그 직책을 얘기할 때, 자,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앞에 자막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성경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 디모데전서 3장을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자, 이게 장로의 그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이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의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그 모범이 되어야 된다. 단정하고 신중하고 이런 게 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술을 멀리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예, 지금은 구타하면 바로 경찰서에서 오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건 뭐냐면 이런 하자가 없어야 된다. 아까 2절에서는 이런 모범이 돼 단정하고 절제하고 가정의 모범이 되고 그런 좋은 면을 얘기한다면 이런 술 문제, 폭력 문제, 또 그냥 입만 열면 싸움닭처럼 막 그냥 시비 걸고 돈에 그냥 종이 돼가지고 돈 하고 이런 사람은 모범이 될 수 없다. 자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술이나 구타나 이런 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돈 문제, 물질 문제,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 이 말도 잘못된 말이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돈의 종이 되지 않으면, 돈의 종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생활, 온전한 11조,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으로 넘어야 될 부분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 하나씩 말씀을 하는 것이죠. 4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건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까지 다 믿음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식들이 말을 제대로 들어야지. 그런데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5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봅시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 오신 지 적어도 3년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오래 되었다고 다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적어도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기본적인 권사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의 자격이 있다. 얼마 되지 않는 분들,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7절 볼까요? 중요합니다. 시작. 또한 의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이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요, 저 사람은 훌륭한 분인데 보니까 아무리 교회 장로래. 역시 장로는 우리가 교회 안 다녀서 난 잘은 모르겠지만 참 훌륭해. 참 인격이 훌륭해. 거짓말 안 해. 동관계가 깨끗해. 이렇게 선한 의인은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인정을 받은, 믿지 않는 자들도 볼 때에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을 보면요, 이 장로의 기준이 참 개인의 경건 생활, 가정의 경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안 믿는 자들까지라도 선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기준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으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막은 따로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2절입니다. 8절. 8절은 제가 볼 때 여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또 권사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8절부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하고? 시험하여 보고 저분이 괜찮다, 적합하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뭐가 된다?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 여자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그 직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집사의 직분하고.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집사의 직분하고 같은 기준인데, 바로 여자들도 여기에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된 자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로마서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권사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나라에도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 권사가 있게 되었는가?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목사님들을 도와서 초대교회부터 여자분들이 열심히 교회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식사 봉사하고 무엇보다도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이 전도하는,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을 초대 한국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권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권서인. 이 종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권하는 바로 그런 사람, 주로 여자분들이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이 일을 하면서 목사님을 도와서 또 교회 일을 도와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분들을 무엇으로? 권사로. 그래서 권사는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드는데 전도도 하고 또 교회를 돌보는, 예를 들면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교회의 성도들을 살피고 때로는 치리하고 잘 섬기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권사님은 어머니같이, 누구같이? 교회의 어머니같이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기도로 함께 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바로 이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잘 하라고 세운 것이 곧 권사의 직분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권사님은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 집사의 직분하고 연계해서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바로 그러한 직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하시고 합당한 권사님으로, 이미 권사님의 직분을 받은 분들은 바로 그 합당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준비하는 분들은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서리 집사도 그 다음에 권찰도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어떤 일을 맡겨보고 시험하여 보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서리 집사를 시켜보고, 서리 집사를 시켰더니 주일 성수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면 그 다음에 권사님으로, 왜냐하면 이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것이지만 권사는 장로와 같이 항존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서리 집사로 계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미 권사님이 되신 분들은 권사가 됐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고 정말 나는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어머니로서, 봉사자로서, 또 때로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를 먼저 받고 무슨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 직분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죠? 보세요. 은혜를 먼저 받아요. 은혜를 먼저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 와서 진짜 여기 어디 의자라도 좀 닦든지 화분에 물을 좀 주든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여러분,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직입니다. 일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명칭이 아닙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일꾼이요. 일꾼 여기 있는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직분자는 일꾼이다. 예. 직분은 일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명칭으로 계급으로 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직분을 받게 되고, 그 직분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충성해야 된다. 할렐루야.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우리 모두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직분을 받고 충성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말씀. 이미 직분을 받은 자도, 또 우리가 직분자를 위해서 세울 때에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든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는 사도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매맞을 짓만 했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짓만 했어.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사람들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런 나쁜 짓을 몰라서,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몰랐죠. 그렇게 몰라서 했는데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천천히.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니까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자기 생애를 다 들여서 불태웠던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보니까요, 은혜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 은혜로 끝나. 은혜로 시작해. 핍박자요, 방해자요, 폭행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했던 모든 그 능력과 은사와 그 힘과 그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기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설 때에 주님의 은혜로 제가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저희 총신대 다닐 때 신약학 가르치던 교수님이셨습니다. 신대 원장도 하시고 대전에 있는 교회 목회도 하시고 연로하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대학 원장 마치고 이렇게 하시다가 기도를 하시다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시게 됐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뭐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별로 간증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무게 중심을 두지 않는데, 조직 신학자요, 성경 교수요, 외국 학위를 박사 과정을 해서 저희들을 가르쳤던 그런 성경 박사님이 기도하다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나중에 제가 우리 교회 읽어볼 분들을 위해서 책이 크지 않아요. 얇아요. 근데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천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천국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 받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보니까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누구였느냐? 전도자였다. 누구였다? 전도자. 저는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목사도 전도자요, 선교사도 전도자요, 장로도 전도자요, 집사도 전도자요, 권사도 전도자요. 아멘 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돼야 돼. 목사가 뭐 장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도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정말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 직분자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잊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시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나오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립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